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의 속과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23절 31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연으로 의인은 실족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부터 보면 어제 본문 전체 말씀 가운데 23, 24절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롭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신다, 정하셨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실수나 판단 미스로 그릇된 길, 비틀거리는 삶을 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셔. 또 주님이 내 길을 정하셨어.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라는 확신이 들 때 더 감사히 또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을 가다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릴 수 있지만 그 비틀거림을 너 왜 비틀거리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금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되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정, 기뻐하는 표정. 와, 우리 아들이 걸어, 우리 딸이 걸어 하면서 그냥 멀찌감치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서 한 발이라도 잘못돼서 넘어질까 하면 바로 그냥 붙잡아 주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자 함께 하신다.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라는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25절 26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그 후손,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축복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 그런 삶이 곧 복 받는 삶이다라고. 그런 면에서 참 제가 한때는 왜 내가 목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렇게 베풀면 살고 싶은데 베풀 게 때로는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베푸는 삶보다는 베품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베풀면 살고 싶은데 이렇게 베품만 받고 사는 삶이 참 오히려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면서 물리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도 좀 그것이 물질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은 물질로 드러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베풀고 살고 싶은데 그냥 나도 일반 직장을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남을 돕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걷게 하셔서 이렇게 그냥 도움만 받는 인생을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이렇게 전도사 생활이 거의 10년 넘게 길어지게 되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의인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잊혀져 버립니다. 화려한 것 같으나 끝까지 그의 부가, 그의 어떤 평안이 지속될 것 같으나 결국은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게 지금 시인의 논조거든요. 여전히 그 논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입이 지혜롭고 혀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비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오늘날 얘기하면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으니 내 안에 정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묻게 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의 생수가 메말라 있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롭고 그 정의로운 말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은혜를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툭 하고 건들면 주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주님 툭 건드렸을 때 세상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노하우,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 먼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채워내는 삶은 참 중요한 삶 같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는 그의 걸음으로 나아가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성도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진리 가운데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주어진 이 말씀, 기본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성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겠죠. 이 주어진 말씀을 외면하고 그저 어떤 직토근계시를 받는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런 말씀들은 때로는 점검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잘 들었는지, 내가 들은 게 맞는지. 그러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따로 점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제 네 번째 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에서 똑같이 악인은 결코 끊어질 것이고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논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 악인은 늘 자기의 욕망, 자기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의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악인과 의인의 삶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깨닫지만 악인이 악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인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이 악인이 악한 행실을 행한 대로 너도 그렇게 원통해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너도 똑같이 그 길 걷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반드시 다름을 알고 악인은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내몰고 가지만 난 똑같이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악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 손을 꺾으실 것들을, 그 발걸음을 꺾으실 것들을 내가 알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그 선을 붙잡겠습니다. 그 삶을 살 때 주님은 재판 때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이지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저 천국의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없다? 가장 억울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네가 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 도를 지키면서 악인의 삶과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감과 같아. 그렇죠? 악인들은 정말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본래 그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여전히 푸른 것처럼, 그런데 네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네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30장 2절에서도 풀같이 사라질 거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악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러니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도 마지막 그 노년의 삶이 참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진짜 복된 거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것,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정말 병원에 계시거나 또다시 이렇게 노년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또 뭐 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도 마지막 노년의 그 6, 7년의 삶이 정말 너무 끔찍했잖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 것, 불행한 삶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오히려 고생하고 뭐 힘들다가도 마지막 노년에 안전하게 사는 삶이 참 복된 삶 같아요. 그런데 되게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죠. 악인들은 그저 현재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의인을 억압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함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종착지까지 갈 때까지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꾸라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되게 젊었을 때 멋지게 섬겼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할 때가 많잖아요. 마지막에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후세대에게 정말 존중받고 기억될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악인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지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화평한 사람은 미래가 평안이다. 그렇죠?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라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다.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그 미래는 끊어져 가고 있지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의인의 요새, 숨길 곳이 되어주신다고,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마지막 말씀에 분명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악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원통해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맡겨주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고 보고 있으니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곤란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너희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이 시인이 지속적으로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이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힘의 원리를 가지고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 저렇게 세계를 주무르려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힘의 지배 구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 성경의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그 힘이 강대해지고 쇠약해짐에 인해서 나라의 패권이 바뀌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주인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힘의 원리로 나라가 바뀌고 패권이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동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페르시아를 세우셨고, 페르시아를 또 심판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마치 세상의 원리로만 보면 힘의 원리로 인해서 악인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짧은 식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그 통치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서 원통해하고 원망해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부러워서 그 똑같은 길을 걸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악인들의 삶, 사라지는 삶밖에 안 된다.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그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늘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 흘러넘쳐야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려 하지만 아직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정말 최우선의 삶의 원리로 두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이 말씀,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 보이나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악인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의 걸음을 걸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인생이며 주님이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임을 맛보게 됨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걷는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사오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 이 땅에 맺기를 원하시는 귀한 신앙의 열매들, 그 진리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메워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동교회가 그러한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